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힘과 능력과 치유와 많은 복을 주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께서는 성경을 꼭 짜면 사랑 한 단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성경을 함부로 짜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에 힘써야 되고, 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구제하고 나누고 선행하면서 하늘 창고에 상급을 쌓아야겠죠.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무엇보다 힘쓸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고, 또 표현되었을 때 죽을 사람도 살리는 말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인생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렸을 때도 나이 들었을 때도, 특별히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청년들에게 크리스찬 연애에 대해서, 연애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 전문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연애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사랑의 관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상투적으로 처음에 청년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상투적이죠. 그러자 지금 신앙생활을 좀 했던 친구들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답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어디서 좀 주워 들은 좋은 말을 아는 친구들은 사랑은 같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장난기가 있는 청년은 사랑은 닭다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랑이라는 넓은 개념을. 그런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한 것 같기도 하죠. 그 말 딱 들었을 때 맞는가 틀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반응하기 좀 죄송한데,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말과 사랑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사한 말 같지만 정반대의 말입니다. 아니요, 좀 과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악마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말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신이 되려 할 때에 비로소 악마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구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왜곡된 문장 표현인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신실하고 자기 희생적인 열정, 고귀하고 순수한 가치일수록 그 가치가 갖고 있는 신성을 내세워서 스스로 신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좀 어렵죠. 이것을 좀 쉽게 표현을 한다면, 사랑이 절대 가치가 되어서 사랑을 아주 중요시할 때에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 청년들이 사랑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하나님의 자리에, 사랑을 신의 자리에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왜곡된 일들이 많이 벌어난다는 것이죠. 실 예들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크게 4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을 신으로서, 사랑을 우상으로서 섬기는 경우가 주변에 생각보다는 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로미오와 줄리엣이지요. 사랑을 위해서, 가문의 반대가 있다 보니까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고귀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것에 내 목숨을 거는 것이죠.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런 고귀한 사랑으로 그 시대 사랑하다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고귀하게 남았지, 둘이 결혼해서 30년 하고 40년 살면 어땠을까요? 그 고귀한 사랑이 그대로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랑은 변하는 것이고 변화무쌍한 것인데, 그런데 그 청년기에 그 사랑이라는 개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낭만주의 대표적인 작가인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 책을 쓰고 나서 그 베르테르가 나중에 자살하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모방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도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청년의 시기에 사랑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죄를 차지하다 보니까 생명까지 버리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토킹을 하고 폭력으로 변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나중에 어떤 그 죄악된 떨림과 어떤 감정을 사랑으로 오해해가지고 내가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또는 동성애나 왜곡된 사랑인데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자신들이 떠받들면서 다른 거 다, 가정도 포기하고 모든 거 포기하면서 그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왜곡된 사랑의 결국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왜곡된 사랑들은 파괴적인 결과만 남긴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 사이의 사랑도 있는데, 사랑이 왜곡된 사랑도 있는데, C.S. 루이스는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한 사랑도 왜곡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에 대한 사랑은 잘못되면 집단적 광기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랑이 바로 히틀러, 독일이 루터교였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왜곡된 국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국가 사랑으로 그것이 집단적 광기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국가까지 갈 것도 없죠.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적적으로 잘못된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높게 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보통 누구냐면 자식이죠. 자식하면 약간 이제 어감이 그러면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의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녀가 너가 사랑할 절대적인 자가 아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위에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재물이나 다른 물건들, 이 세상 것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재물이 자신의 하나님일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너가 따라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죠. 자녀도 그렇고 이성 간의 사랑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랑들이 있는데 그 사랑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왜곡되게 나타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워서 행해야 될 사랑,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같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그래서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쉽다고 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요. 저를 싫어하는 분이 이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랑은 이방인과 세리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까닭없이 해하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거나 뒤에서 수군세군 되거나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아닙니까?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신임 구역장, 구역장으로 제가 부탁을 드려서 구역장으로 섬기는 분과 이렇게 구역장을 맡긴 다음에 어떤지 잠깐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콜센터에서 전화를 오면, 그런 콜센터 전화 오잖아요.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야겠다라는 걸 느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본인이 구역을 맡고서 구역원들한테 전화를 싹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상치 못하게 자기는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내가 맡는 구역원들이니까 당연히 다 이야기도 잘하고 할 줄 알았는데 전화를 돌렸는데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겨우 연락이 닿는데 받으니까 제가 알아서 교회 다닐게요, 전화 안 하셔도 돼요, 확 끊는 경우들이 몇 건이 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전화를 했는데 돌아온 거는 거절의 메시지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서 거절의 상처를 받은 것이죠. 거절의 상처라는 것이 아픈 것 아닙니까? 나를 거절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거절당함의 상처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고 콜센터에서 전화 오면 내가 친절하게 저는 어디 가입돼 있습니다, 보험 가입진서를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이유들이 참 다양하게 분석도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 가운데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면 구역장님들이에요. 구역장님, 헌신대 구역장들이 정말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아주 조직화되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돌보고 신방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구역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선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역자가 다 돌보지 못할 정도의 큰 메가처치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구역장님들의 한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역에서 잘 모이고 기도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했는데,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현 시대에는 아무래도 남에게 간섭받기 싫어하고 또 개인주의적인 영향도 있고 자기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에게는 구역장들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답장도 없고, 전화를 해도 그냥 제가 잘할게요,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끊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구역장이 다시 연락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죠. 미워서만이 아니라 다시 거절당할 어떤 두려움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썩 유쾌한 경험이 않기 때문에,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자괴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부르는 자가 없어도 갈 데가 많은 곳,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먼저 연락하고 거절당해도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일지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번 주일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정교인 만남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부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역원들에게 다 연락을 하셔서 이번 주일에 와서 만납시다 라고 연락을 해달라고 지금 문자를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구역장이 연락 오면은 잘 격려해 주시고 연락 주셔서 고맙다고 잘 칭찬해 주시고, 또 구역장님들께서는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또 연락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거절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사랑으로 잘 다독여서 이번 주일날 기쁨의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이런 아픔이나 거절당함의 상처들을 넘어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냥 만나면 좋고 이야기하면 좋고 그냥 칭찬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동반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면서 사랑에는 무엇을 붙이는지 아십니까? 사랑에는 수고를 붙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수고로운 일입니까? 그냥 좋은 일입니까? 수고로운 일이에요. 여기에 세상의 사랑과 우리의 기독교의 사랑의 어떤 그 기준점이 나눠지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그냥 좋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좀 더 있는 것이고, 그냥 보면 좋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면 기쁜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수고로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동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카카오 프로필을 보면 사진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 자신의 어린 아이, 이제 막 대여섯 살 된 아들 둘이었는데 그 아이의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아이들이 눈썹을 이렇게 까만 테이프로 딱 두 개 붙여놓은 거예요. 옛날에 순학질 여사 혹시 아십니까? 김미화 씨가 했던 그것처럼 이렇게 두 아이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둘 다 이렇게 웃긴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놨는데 너무 이쁘고 귀엽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저도 귀여운데 그
아빠 되는 목사님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목사님 애들 진짜 참 이쁘네요. 그리고 그 카카오 프로필 그 밑에 설명에 보기만 해도 좋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정말 애기 보기만 해도 참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원래는 이 사진이 이 사진의 글귀가 이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베이커리를 지나가는데 빵이 너무 맛있게 있더라, 사진 찍어놓고 그 사진의 밑에다가 보기만 해도 좋은 이라고 원래 써놨던 거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사진을 아이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빵과 맛있게 생긴 빵과 아이와 어느 것이 더 보기만 해도 좋습니까? 둘 다 좋긴 하죠. 둘 다 좋긴 하지만 이 빵을 어떻게 아이와 비교하겠습니까? 아이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정말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것이 아이들이지요. 저번에 공원을 걷고 있는데 이 근처 공원을 걷고 있는데 한 3, 4살 정도 되었을까,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이가, 어떤 아이가 길 가던 아이가 길 가는 강아지를 보고서 저 강아지 귀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데 귀엽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 강아지보다 네가 더 귀엽다라고 느꼈는데, 그냥 그렇잖아요. 이제 말을 막 하는 아이가 막 아장아장 걸으면서 귀엽다고 하니까 귀여운 것이죠. 강아지가 귀엽겠습니까? 아기가 귀엽겠습니까? 아기가 귀엽지요. 아기가 귀엽죠. 물론 애견인들께서는 강아지가 더 귀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기도 귀엽고 강아지도 귀엽지만 아기가 더 귀여운 것,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가 당연히 귀여울 것입니다. 아기가 귀엽고 자녀가 귀여운 것은 사랑스러운 건 당연한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바라만 봐도 좋은 아기, 자녀,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자녀이지만 그 자녀가 마냥 모든 것이 다 좋습니까?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는 속 썩이지는 않는다. 물론 속 썩이는 강아지들도 뭐 풀어보면 있는 것 같긴 하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보통 강아지들은 속은 안 썩여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랄수록 속을 썩이죠. 어린아이는 다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키우다 보면은 혼낼 때도 있고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아이들은 대들고 또 말하기 시작하면은 또 자기 의견이 강해지면은 자기 주장을 하고 뭐 싸우는 일도 있고, 장성에서 원수처럼 지내는 자녀들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녀는 바라보기만 했을 때 좋은 것이지, 멀리서 그냥 보기만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직접 부대끼고 살면서 가르치고 하면 살다 보면은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보면서 바라보기만 하면서 좋아하실까? 바라만 보면서 너무 좋아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 아주 귀한 말씀 아닙니까? 보면서 아멘도 되고 감격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역시 날 보고 기뻐하시는구나, 역시 날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날 보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나. 지난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아이고 너 너무 잘났다, 매일매일이 너무 예쁜 짓만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 언제 성장할래? 언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오를래? 내 기준에 오를래?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부끄럽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까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까닭은 이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끝까지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시제가 언제입니까? 미래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스바냐 3장 17절 찬양으로도 알고 너무 아름다운, 기분 좋은, 정말 감격스러운 이 구절을 보면서 스바냐서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성경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선지서들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스바냐서만이 아니라 다른 대다수의 선지서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돌아오라는 초청이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그 창조의 원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도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매일매일 죄에 지고, 설교를 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인 것이죠.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직 미완성이시군요. 대답해 봅시다. 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그래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 진행형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좋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로마서 8장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좋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라만 봐도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고로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 참 힘든 일이죠.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부모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저도 그 분만실 밖에 서 있는데 그 소리를, 그 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진통 소리를 들으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손이 얼마나 고통, 나실제 괴로움. 근데 키우면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기를 때 얼마나 힘듭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나오고 나면 다시 집어넣고 싶대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몸을 못 가눌 때는 지금 자기 몸도 가누고 좀 이렇게 자기 혼자 지금 기어다니면 좋겠다 싶은데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니니까 그냥 내 품에 있으면 좋겠는데, 말을 하면 너무 이쁜데 말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장을 해요. 미운 말들을 해요. 점점 자아가 생겨나가면서 갈등도 생겨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울면서 땡깡 부를 때는 정말 인내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죠. 사람들은 아기를 보고 천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보면 참 너무 예쁘고 천사 같은데, 사실 그건 우리 그 상대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변질된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천사 같은 것이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먹을 게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두 아이가 다 배고파합니다. 누가 먹습니까? 서로 먹으려고 싸우죠. 자기 배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은 엄마는 허리 아프고 손 아프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아달라고 안깁니다. 말 못하는 갓난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조금 커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힘들다 그런 부모 생각하는 건 나중에 커서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쓰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 서로 갖겠다 싸우고, 정말 아직 계몽되지 못한 악한 본성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이 얼마나 악하면 아기들한테 아가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눈에 봤을 때 더 악하고 그 악함이 더 극도로 되는 어른들의 눈에 봤을 때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도 소망을 가지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인내하며 참아주는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 사람은, 부부관계는 40 넘으면 의리로 산다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40 넘으면 의리로 산다. 제가 청년 때 이 말을 들으면서, 야, 부부가 그래도 사랑으로 살아야지 무슨 의리로 사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같잖아요. 사랑 식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볼수록 의미 있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40을 지난 지 꽤 오래됐지만, 결혼을 했을 때 그 사랑의 감정이, 그 감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쭉 갑니까? 결혼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랬는데 그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 가슴 설레고 떨립니까? 그런 분들은 호르몬 이상으로 병원을 가보셔야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의 그 시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도 신앙은 처음까지도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사랑도 필요하고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지정의라고 얘기하는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철학 용어로 주의주의라고 합니다.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의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리로 산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사랑의 감정이 식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리로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의리 지키며 삽시다.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의리를 지키지는 않아요. 신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도 의리를 지킨다는 것, 의지적인 사랑도 중요한데 말이죠. 폴리캅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꽤 있을 것입니다.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널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자 폴리캅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하나님은 86년간 평생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소. 그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의리로서, 선비적인 기독교로서, 순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뿔뿔이 도망가면서 의리를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순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찢어내어주는 처절한 사랑인 것이죠.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그들을 사랑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자를 용납해 주면서 받아주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사랑인 것이죠.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면 그를 왜 사랑해요? 이유가 없지.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경구인데 이런 경구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장으로 구원받았으면 요한일서 3장 16장으로 가라.
맞추기도 딱 라임도 맞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야,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니나 너 우리끼리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거기 멈추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틀린 대답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 라고만 말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랑은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을 굳이 붙이세요. 이 말을 굳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둘 다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첫째, 둘째 붙였을까요? 순서적인 차이죠. 순서적인 차이. 우리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 많죠.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선한 일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순서죠.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국가를 사랑하든 이성을 사랑하든 재물을 사랑하든 자녀를 사랑하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상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흘리며 자격 없는 우리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달라고 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혹시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세리와 이방인의 사랑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랑은 아닌지, 나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 비방하는 자, 뒷담화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며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 넘치는 자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고로운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나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